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들의 삶이 의인들에 비해서 형통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에서 악인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리는 것이 없죠. 그래서 모든 악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종종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형벌이 결국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신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의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러워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카나인데, 이것은 소유나 많은 소유나 혹은 그가 잘 얻는 사람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질투할 때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악인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함께 있는 것조차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잠언이 말씀을 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금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한 자와 함께 하다가는 은연중에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무신론적인 사상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복권을 사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1억 천금을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낙심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저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전혀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저렇게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계명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때때로 신자도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느껴지고 낙심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잖아요. 그들이 잘 되는 건 잠시뿐입니다.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경건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은 악인의 결국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경건에 진력하는 마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관하거나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에 진력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악인들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신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멀어지면 세상의 온갖 쾌락과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갖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을 질투하거나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뭘 먹든 어느 집에 살든 뭔 차를 타고 다니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의 삶, 각종 소셜 미디어를 장식하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 자랑에 우리의 눈과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주 무가치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긴 시편의 첫 시작이 왜 이 구절로 시작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묵상하고 그들의 입술들은 해악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금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단어의 의미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예, 폭력, 여러 종류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일에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일에만 늘 몰두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고 언제나 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온갖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 잔해, 아말이란 말 역시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모든 악행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의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항상 간악하고 언제나 그 입은 거칠기 짝이 없고 항상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거를 구분 못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로구나. 순 거짓말쟁이고 악한 사람이고 굉장히 저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악인을 두둔하거나 악인을 좋아하거나 그런 자들과 버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악을 두둔하고 악인을 좋아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그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신자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악인과 똑같은 악인과 한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꾀하고 그 입과 행실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을 성도는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머금고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자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진리가 언제나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고 혹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억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그리고 그것은 명철로 확립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악인들과 달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 잠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모든 사악한 도모가 멸망으로 귀결된다면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결국 안전과 번영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집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상징하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이미 교훈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있고 결국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리는 집이 있듯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혼이 있고 마지막 때의 큰 시험과 박해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해 버릴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닥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닥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자와 믿음을 버릴 자들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외치는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쫓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무엇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술로 따지면 이 지구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한 최첨단의 기술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5년입니다. 5년. 네. 무시무시한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이렇게 AI를 발전시키면 인류가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을 터인데 상관없는 거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직업이 순서대로 사라지면서 앞으로 5년 기로에 10년 안에 7, 80%의 직업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벌써 로봇이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여러분 3천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다며요. 이미 백화점에서요. 자, 그러면 AI가 과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AI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인간은 지혜로워졌나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첨단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은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지혜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동성애나 이런 거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자멸의 길을 갑니까, 인간이? 여전히 세상은 난제들로 뒤덮여 있고 죄악과 갈등과 대립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불과 한 세대 전에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우리가 누리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가난해서 어렵긴 했어도. 인간은 과연 더 지혜로워진 것일까? 지혜와 명철로만 집은 건축되고 견고해진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지혜와 명철의 근본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 성경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황폐되어 갑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지혜와 명철로만 세워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보다 더 악하고 혼란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오직 지혜와 명철로만 우리는 견고해지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서 영혼의 중심을 잡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고 방들은 지식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진다. 집을 얘기하고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참된 지혜와 명철로 집을 세우고 든든히 할 때 방들은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이 그 집안의 각 방들에 채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어느 집이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집이든 들어가는데 그 집에 대문짝 많은 TV가 이렇게 거실 한복판에 차지하고 있다면 늘 이 집은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 근데 그 TV가 있어야 될 자리에 책장들이 쫙 놓여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하고 거실에 큰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가족들이 참 대화를 많이 하고 다정다감한 이런 가족들이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나 방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략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게 된 지혜와 명철은 그에게 그의 영혼과 마음에 풍성한 지식을 쌓을 것이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사업을 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든 갈등을 풀어나가든 간에 자녀를 키우든 부부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든 우리의 전 인생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그게 발휘되면서 이 모든 일들에 유용하게 지혜와 명철이 발휘되고 사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방향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지혜와 명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에 지혜와 명철은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원활하게 주의 뜻 안에서 풀어가고 해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순적하게 그걸 풀어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지고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거리가 먼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단언컨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와 명철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